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바 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성경을 읽으면서 좀 행복한 일이 많고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참 그만큼 기쁜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은 끝까지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좋은 모습보다는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을 해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망하게 되죠. 장정, 군사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진멸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사용하긴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려고 한 것도 레위 사람의 굉장히 사람들을 부추기는 모습 속에 사람들이 흥분을 했고 그 모습 속에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 모아놓고 사람들이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사실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전쟁을 하다가 그러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에게 대해서는 한 번도 40만 대군을 일으켜 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에 있어서는 40만 대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죠. 막상 그러고 났더니 이제 후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표현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닌데 본인들이 하고서 하나님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베냐민 지파가 지파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다 깨닫습니다. 이제 거기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자신들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아내들을 우리 가족에게서 주지 않겠다. 우리 여자들을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이것도 어찌 보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죠. 그러면서 눈을 돌렸던 것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고 그러니 우리 여인은 줄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예배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손을 들어서 그쪽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 섰었죠. 그러니 여호와의 총회에 다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한 번에 패착을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오지 않았어? 저 사람들은 죽어도 마땅한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결정한 일에 함께하지 않는가 하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을 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함께 동침했던 아내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명의 여인들을 납치해오죠. 전쟁의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원래 이 전쟁의 출발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전쟁의 출발은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강제적으로 겁탈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해서 여인들을 납치해오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베냐민 지파가 존속되기만 하면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세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사기 마지막 말씀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일을 합니다. 400명의 사람들,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평화를 선포를 하죠. 근데 오늘 전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의 장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400명의 여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여인을 주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200명의 여인들이 부족한데, 그러니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저 실로 쪽에 가면 여호와의 절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여인들이 춤추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라는 것이죠. 실로의 여인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또한 레위의 불량배들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레위의 첩을 납치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괜찮은 것이고 베냐민 지파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이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허락을 하죠. 근데 이것이 거꾸로 만약에 우리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실로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냥 올라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기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거룩한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몰래 납치해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항의를 하거든 자초지정을 우리 많은 민족들이 가서 우리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인 양 포장을 하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참 조심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된 굴레의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착각 속에 마치 잘하는 것인 양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것 중에 정말 잘못된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질까 조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위인전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 마지막 장 주석을 보다 보면 베냐민 지파 족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좋은 일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사사기 전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했던 수많은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장이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장이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고 여호와의 총회가 나오고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고 베냐민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되자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베스 길르앗에게 악행을 행하고 실로에 온 여인들에게 악행을 행하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마지막 장까지 이루어지는 좀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참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좀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특별히 집단이나 군중 심리에 확 휩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판을 낼 때 어느 누구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조차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잘못된 역사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굴레를 벗어나는 것.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잠시 룻기가 부록처럼 끼어있고 사무엘 시대가 오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 굴레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뛰어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은 적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자신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물으며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위인전처럼 다 화려하게 포장해서 좋은 이야기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끊임없이 반복된 굴레 속에 이것이 반복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게 마치 신앙의 길인 양 착각 속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사사기에 끊임없이 나왔던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도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 이기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어려워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돌이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 바이러스가 남기고 하는 수많은 상처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를 한 공동체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